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꼭 1년 전 고난주일 정사예배에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순서에 따라서 다시 이 본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12장 마지막에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성도들, 자기의 높은 직분을 얻지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들, 자기의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뽐내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과연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니? 과연 네가 갖기 원하는 그 직분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이니? 과연 내가 자랑하는 그 사역의 성패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29절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 반복된 질문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부어주신 은사나 직분, 사역은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사모하다 이 말은 열렬히 추구하다, 정말로 갖기를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은사를, 더욱 크고 위대한 성령의 선물을 열렬히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열렬히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 그 은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차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부분인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반복된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소중한 것이고 정말 열렬히 추구해야 할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의 말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에는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더욱 깊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극장에서 쓰던 청동 항아리 마이크나 아니면 이방신전의 시끄러운 꽹과리 잡음처럼 시끄럽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성경의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예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언하는 내게, 그렇게 믿음 좋은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내 형제를 세우고 내 자매를 살리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하는 이 3절의 이야기는 어쩌면 극단적으로 궁핍했던 당시의 삶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세기 로마에서 빈민들은 대부분 인슐라라고 불리는 다층의 목조 건물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물과 난방은 물론이요, 곡식 배급이나 하루의 벌이의 삶에 의존해야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도시 빈민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기근과 동사, 질병, 그리고 이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빈번한 화재 등으로 그들의 집을 잃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빈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25살에서 30살 이하였으며 영아 사망률은 30에서 50%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이들을 보고 그 몸에 지닌 모든 것을 주는 이들, 특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1세기 후반 사도들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조차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이가 될 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바울은 사랑의 선물을 열렬히 추구하라고, 사랑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대목인 4절에서 7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다투는 이들, 서로를 참아주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는 그들에게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참아주고 친절히 대함으로써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또한 서로의 은사와 직분, 사역을 시기하거나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신에 내 형제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나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이 서로의 섬김을 위해서 주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향해서 교만하게 머리를 꼿꼿이 세우거나 무례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신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부드럽고 서로를 높이는 말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신의 유익만을 자꾸 계산하며 그것만을 고집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썽을 내며 원한을 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을 꺾으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행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 감으며 거짓이라도 내게 손해만 되지 않으면 기뻐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손해가 와도 내게 불이익이 와도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일을 보며 함께 흐뭇해하며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참아줄 줄 모르고 결코 서로를 믿지 않으며 서로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줄 모르기에 인내로 공동체를 세워갈 줄 모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며 참아주는 것이며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10절에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끝이 있다는 것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사는 삶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던 은사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할 날이, 지나가 버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유한하고 한계 많고 부족한 이 땅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하게,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그날이, 이제는 온전한 것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불완전한 은사나 직분, 사역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중2 때 제가 다 컸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막 대들었죠. 아버지는 어른이 돼가지고 못동을 한다고.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직까지도 이불을 뻥뻥 차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2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별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른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 네피오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실 젖먹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 방언으로는 얼라 이런 뜻 되겠습니다. 얼라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라의 영적인 얼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얼라답게 유치하고 못나서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썩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얼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게 다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해줘도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은 행동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얼라처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입만 되면 불이라도 좋고 진리가 아니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원한을 품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랬다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서 이불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그 부끄럽고 유치한 말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제는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헬라어 본문과 영어 성경 ESV에는 사실 장성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되어서는 유치한 삶의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얼라 시절, 그 유치했던 시절은 돌이켜보면 나는 사람조차 아니었다. 이런 말 되겠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 아니 사람 같은 참 사람, 얼라가 아닌 어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 얼라가 아닌 우리가 자라서 되어야 할 영적인 어른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그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얼라같이 유치한 모습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왜 사랑 이야기를 하다 말고 어린아이 이야기와 장성한 어른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닮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장성한 어른,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4절에서 7절에 걸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뜻의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실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자주 사용되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이네, 헤세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가페라고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혹은 이네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게 사랑이라고, 그것이 이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인애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입니다. 작년 종사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에 7절에 사랑에 대한 찬가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우리 인생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태초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주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탕자이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가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을 오래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그 밖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며 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우리들을,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탕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가이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친절한 모습으로, 그 온유한 사랑으로 얼싸안고 환대하고 맞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시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셨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입니다. 상갈 때도 꺾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고집을 부리는 우리를 꺾고 때려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게 마땅한데 그런 우리조차도 함부로 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우리를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이 성육신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분노나 원한을 품지 않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이제 저도 한 50년 돼 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항상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된 불순종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저질러도 우리 주님은 화내고 분노를 품는 대신에 그 사랑의 팔로 다시 또다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불의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진리로 나올 때,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의 결론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셨고 또 오늘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덮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오늘도 덮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은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셨고,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변화될 것을 주님은 오늘도 믿으시며, 우리가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백성다운 백성으로 나올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셨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라고 소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완전해질 것을 주님은 소망하셨고요. 우리가 그 소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그날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그날을 주님은 소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사랑하고 그 형제자매를 끝없이 사랑하게 될 날을, 한 입으로 찬양하게 될 날을 주님은 소망하고 또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도, 그 수치와 모욕도, 조롱도 주님 다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말에도 주님은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고요. 벌거벗은 채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애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것이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그분의 겸손을 배우라 이야기했지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이들, 어른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참으로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당시에 청동을 갈아서 만든 거울은 희미한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만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띄엄띄엄만 알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제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바꾸실 소망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넘치는 그 인애 가운데 시작했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며 우리를 사랑하며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하는 그날이 와도 동일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 사랑에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 안에 은사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사역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은사는, 모든 직분은, 모든 사역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교회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유한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는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삶, 그 사랑의 삶이 영적인 어른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